받으신 영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합니다. 365장.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욥기 22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계속해서 논박을 하고 욥은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2라운드가 끝나고 3라운드가 됐습니다. 3라운드가 되었지만 오늘 엘리바스가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친구라고 그랬죠.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어떤 관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욥을 정죄하고 욥에 대해서 너의 죄를 이실직게 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럼에도 보면 친구들의 말은 줄고 욥의 말은 늘어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욥이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히니까 그들은 이제 별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라운드 때는 어, 엘리바스하고 빌닷만 나오고 소바른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런 장면이고 또 빌닷의 이야기도 며칠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직은 할 말이 많아서 오히려 욥이 더 길게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어, 사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특별히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 같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개업 예배를 한다든지 어디 가게 신방하면서 자주 보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전에 뭐 기도하고 맡기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조목조목 네가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망하고 지금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분명히 이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일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조목조목 지적질을 하고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서는 이제 설교하듯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리라.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로 끝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혀 의롭지 않고 너는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고 너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인과응보, 인과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 인과론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인과론하고 조금 결이 다른 아니면 조금 맥락이 다른 아니면 모순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결과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네가 하나님께 뭔가 나쁜 짓을 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론하고 자기 어떤 생각을 여기서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또는 인간이 쌓은 지혜와 의로움과 순전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4절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마치 자기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이 어떤 거냐? 5절에서 너의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끝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서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이거는 뭐예요? 욥이 권력을 가지고 욥이 부자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부자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하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가병들을 데리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병이 있었던 것처럼 욥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러는 거죠.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비웃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웃는 겁니다. 나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몰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엘리베스가 욥에 대해서 보았던 것이 아니고 네가 지금 부자로 살았으니까 네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는 분명히 그랬을 거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노프트 숭의교회에 있었던 그 김동호 목사님께서 늘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깨끗한 부자 청불원.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막 이렇게 부조리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곳에 또는 의로운 곳에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잘 사용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그는 정말 참 깨끗한 부자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땀 흘려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수익을 얻고 부자가 되어서 또 좋은 곳에 이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부자니까 분명히 도둑질했을 거야. 저는 부자니까 분명히 부조리해서 저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조선시대의 부잣집 가문입니다. 300년 동안
그쪽 지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일정 정도 땅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고 몇 석 이상의 곡식을 수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구제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분들 14대째 내려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거의 기부를 해서 세운 학교가 영남대학교입니다. 근데 그 영남대학교를 뺏겼습니다. 어느 정권에 빼앗겼어요. 그 아주 하여튼 현대사에 있어서 이 최부잣집의 어떤 전통이 참 잘 이어져 왔는데 이 좀 이렇게 정권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관계를 잘 못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이렇게 얽혔어요. 그래서 어, 정권의 학교를 다 빼앗기게 되었고 그 집안, 그 최부잣집 집안 사람들은 지금 뭐 일반 평범하게 최부자가 아니죠. 평범하게 중산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권세로 사용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고 좋은 어떤 전통들을 그대로 유지했던 걸 보면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에 대한 편견, 부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부자들을 보는 안목이 조금 잘못되었고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부자가 됐다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었고 부자로 살다가 망하게 되었고 부자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조식화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모순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 악한 행실을 전혀 모르는 분인 것처럼 좀 능청스럽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 너는 말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인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빽빽한 구름이 이렇게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분이다 라고 욥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한 이야기들을 욥이 많은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욥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 뭡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관록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 대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죄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열거한 다음에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그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실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옛날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희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렇습니다. 너의 보화를 오빌의 금은 그때 당시 가장 귀한 보석이었다고 하니까 우리 옛날의 말로 그런 일 있잖아요. 돈을
못같이 여기라고요? 돌같이 여기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는 말이 오늘 24절의 이야기예요.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우게 돌로 여기라. 황금 만능주의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귀한 은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금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석이 되어주겠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30절이 결론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너의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다 뉘우치고 순복해서 정의롭게 깨끗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틀린 게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고요.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같아요.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대상이 중요하고요. 문맥이 중요해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욥이 과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단과의 대화 속에서 욥을 분명히 인정했어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욥이 경건한 사람이었고 욥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서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사단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2장 3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라고 사단에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흠이 없는, 더 이상 경건할 수 없는 그런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 욥인데 오늘 엘리바스가 그 욥에 대해서 네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죄를 자꾸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안목, 자기 어떤 사람을 보는 또는 세상을 보는, 특별히 오늘 부자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의 관점이 너무 협소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자기 어떤 선입견, 자기 어떤 편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 전체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이 인생 전체를 평가를 하려고 하고, 세상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바스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제일 많고 관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만큼 통전적이지 못했고 통합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발달 주기를 보면 50대에서 60대 사이가 인생의 발달 주기에 있어서 가장 완숙하고 가장 성숙한 시기라고 합니다. 60대 특별히.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살았던 자기 경험이 많아지고 관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계속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른들 잠언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을 존경하고 어른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가르치는 것, 어른들의 교훈에 대해서 잘 배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가장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통합적이거나 통전적이지 못하고 세상을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었고 세상을 편협한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자였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거에 악당이었지? 이런 생각. 이것은 통전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협소한 시선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깨끗한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저 집에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우리의 가정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하여 했던 말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과 편견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시선을 허락하시고 저들이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과 늘 화목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속히 회개함으로써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잘 풀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평안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섬김이 헌신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간증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